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구약을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요, 교회는 새 언약 아래서 좋은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받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칠 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이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를 또 10장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민족을 여호수아를 통해 단번에 취하게 하세요. 대신 싸워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며, 우리가 항상 요한일서 4장 17절을 저희가 많이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서 사는 우리도 주께서 강하신 것처럼 우리도 강하고, 주께서 건강하신 것처럼 우리도 건강하다는 입의 선포를 끊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자꾸 말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면 이게 내게 건강이 내게 있을지라고 입으로 선포하면 보이지 않는 건강이 나에게 그 건강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복종치 않고 내가 하며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잠언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이 읽을 때마다 저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2년 전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제가 암송하도록 아마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입으로 말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NIV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말하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faith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다는 것은 3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문제가 뿌리채 뽑혀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무화과나무 그 시카모 트리라고 그러죠. 뿌리채 뽑혀서 모든 문제가 바다에 던지우라.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말하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라. 그러면 뿌리채 뽑혀 던져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고, 믿음은 창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창문을 넓게 열수록 많은 공기가 들어오고 많은 빛을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창문을 많이 열면 열수록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입으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입으로 말할 때 풀어놓게 돼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건강도 옛날서부터 뭔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지금 소유하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한테
어느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다 그래요. 어린 나이들한테 얘야 코 풀어라 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유치원 국민학교로 들어가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950년대에요 말에 유치원 국민학교 들어가면 하얀 손수건을 여기다 달아줘요. 그리고 핀 세시죠 핀으로 묶어줘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가보면 제 친구들이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코를 다 줄줄 흘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녀요. 그럼 그 수건을 달아주면 그 수건에다 코 닦고 눈물 닦고 그러면 이 코 이 하얀 수건이 누래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코가 자꾸만 나오니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코가 자꾸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얘야 흥해라 흥 그러면 애들이 코를 갖다 수건을 가지고 코에 갖다 대서 흥하라 하면 애들이 흥 하면서 자꾸만 했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아이들이 경제가 부흥이 됐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으로 흥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흥을 시켜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시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새언약 은혜 아래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하려 그러지 않고 내 행위로 뭔가 열심히 하려다가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놓고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폭넓은 복음에 관한 놀라운 축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름치 말라 모이케루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부터 32절이 그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 위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여자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 그랬죠.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상의 도덕법이나 윤리적인 법을 얘기하는 게 분명히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 안에 영적으로 복음에 관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구약과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외적으로 행동으로 지키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바로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바로 가늠했다고 정죄를 했죠. 율법으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더 율법을 강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너희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라. 온 백체 중에 오른 눈 하나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죠. 그 다음 오른손이 더 실족하거든 찍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오른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죠? 오른손 자르고 오른손 안 자르고 범죄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안 자르고 지옥에 가는 것은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바로 히브리어의 사상에 오른쪽은 스승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뜻도 있지만 특별히 우편의 아들이란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라헬이 야곱과 길 가던 중에 에델망대 베들레헴 근처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예요. 그때 숨이 혼이 떠나려고 할 때 그 라헬이 그러니까 혼이 떠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든 상고를 치렀던 거죠. 목숨이 끊어질 때 베노니라 하라 그랬어요. 베노니는 무슨 뜻이냐면 고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야곱이 옆에 듣고 있다가 아니다. 고난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베냐민이라 하라고 이름을 지어서 썼어요. 야곱의 12번째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우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할 때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죠. 그래서 고난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았지만은 하늘 보좌 우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베냐민 우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고린도후서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고, 만약에 너희가 손으로 눈으로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을 자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상하게 한 남편, 교회의 한 남편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목적이 불신자나 많은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 전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정결케 시켰는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남편, 우리 교회는 신부 아내로서 한 남편 오직 한 분, 신랑이신 남편이 몇 명이에요? 한 남편인데 로마서 7장을 보면 남편이 2명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율법이라는 남편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기를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늠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게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남편 살아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 그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은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수준이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한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뭐예요? 인간의 약함을, 인간의 부족함을, 인간의 죄를 드러내서 목적이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해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께 와서 구원을 얻으라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삼아주셨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율법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한 남편 그리스도, 그죠? 한 신부 아내,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갑자기 창세기로 돌아가 버려요. 한 남편을, 그러니까 아내는 한 신랑인 그리스도 남편을 쳐다보며 평생을 그분과 함께 즐기며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있는데, 갑자기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뱀이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그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거 잘 들어두세요. 창세기 3장에 엄청난 복음이 숨어져 있는데, 창세기 3장에 거기에 한 남편 그리스도와 그리고 뱀의 관계로 이와 아내를 미혹해서 한 남편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창세기 3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중심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두셨죠.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눈을 떠라 율법을 상징하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로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을 갖다가 푸른 열쇠를 갖다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을 잘라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오른 눈을 뽑지 않고 오른손을 자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의 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강화시켰죠.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해서 온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심판에 두려워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른 눈을 뽑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뱀의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는데, 잘 보세요.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눈으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성곽을 하는 남의 실과를 눈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이게 뱀이 관계로 한 남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눈을 어떻게 해요?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영적인 가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봤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오른 눈으로 보고 눈으로 봤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어서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온 인류가 첫 아담의 범죄로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다는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영적인 가늠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눈을 우리가 뽑는 대신 범죄한 오른손을 자르는 대신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와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눈으로 가야바 대제사장의 밤에 그 뜰 안에서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때 닭이 울어버렸죠. 루스터라는 닭이 오 울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에 차 자기의 의로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로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 생겼죠.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눈을 갖고 그 눈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눈길을 줘서 너는 나를 떠나지 못한다. 나의 사랑은 너를 끝까지 지켜낸다는 뜻으로 베드로를 보고 돌이켜서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몽둥이 손으로 예수님을 구타하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눈은 멍들고 정상적인 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옳은 눈을 뽑아야 되는데 우편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눈이 상처가 나게 뽑힐 정도로 얻어맞으셨어요. 우리 범죄한 눈을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을 잘라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가늠한 자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가늠한 자에게,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죠? 가늠한 자리에서 가늠한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며 그분이 고통을 받고 다 이것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을 뽑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손을 자르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이혼 증서를 온 인류에게 줬는데 예레미야 3장 8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늠하자 이혼 증서를 줬는데 이제는 이혼 증서를 다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를 한 남편 신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듣지 못할 복음을 한번 들었어요. 첫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죽임을 우리가 당했어요. 교회는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첫 남편이 죽어야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남편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로마서 7장 4절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이 친히 우리 죄 가늠하고 살인하고 이런 십계물을 범한 죄를 담당하심으로 할렐루야 그 몸으로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케 만들어 놓아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한국 성경에는 가서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을 함께 된 신부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얽매였던 것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니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한 남편으로 영원한 신랑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왜? 교회가 영적인 가늠을 한다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내가 뭔가 해보려고 또 신의 살에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재밌게 배웠죠. 발을 거칠 때 율법을 향하여 또 갔대. 인간의 의와 자기 확신에 찬 것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종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또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 깨달음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서부터 또 3장에 또 나오는 화영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들어가는 길을 막아놨다 그랬어요. 거기에 히브리어에 아주 특이한 히브리어 하나를 사용해요. 그룹 둘, 케루빔이라고 그래요. 그룹. 이건 천사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룹 둘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몇 명? 둘. 이건 천사인데 특별한 천사예요. 그걸 케루빔, 복수예요. 복수. 케루빔. 바로 천사 가브리엘과 천사장 그리고 마이클. 그 두 사람이에요. 바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정오 쨍쨍 비는 더울 때 장막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데오파니라고 예수님이 현현하는 모습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천사 둘이 동행을 하죠.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뭐하고 바라볼 때 천사 몇 명? 천사 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은자의 두 그룹을 금덩어리로 쳐서 시은자 뚜껑, 이 뚜껑이 있어요. 속죄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샤칸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하늘의 보좌, 성막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바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는데 그룹 둘을 둬서 케루빔 둬서 화영검을 가지고 두루 도는 화영검이에요. 악한 영, 어떤 바이러스, 마귀가 침투할 수 없는 화영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구약의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걸 마음에 두세요. 첫 번에 나오는 검, 칼이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온다는 거. 그게 누가 갖고 있어요? 두 그룹. 케루빈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멘. 수천 년 후에 다시 은혜와 진리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데 창세기 그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인간의 무화과 나무를 잎으로 만든 인간의 더러운 의를 저주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말라버렸죠. 인간의 의는 더러워서 바람에 날아가는 남은 잎과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벗어버리고 벗겨버려야 하죠. 그리고 짐승의 가죽옷, 어린 양의 가죽옷,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상징하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고 에덴 동산을 쫓겨내버려요. 이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우리가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명이 몇 개라고요? 10개예요. 10계명만 달라있는 게 아니라 온 율법 중에 대표되는 10계명이에요. 그죠? 온 계명과 율법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나타나고 함께 없어지고 함께 일을 하는 게 계명과 율법이에요.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온 계명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실수해서 못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주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오기 전이에요. 순수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은혜 밑에서 사는 놀라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한밤중에 저녁에는 메추라기 쉐라브라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저녁 때는 진사망에서 고기를 먹게 했죠. 아침에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 만후, 히브리어로 하만후라 그래요. What is it?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흰 가시 같기도 하고 그리고 희다 그랬어요.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처럼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3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내 입에 다니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죠. 양식의 말씀은 혀요. 정결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고 둥글어요. 그런 만나를 만후 이것이 무엇이라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언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그들을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끝까지 공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민수기서 11장에 가면 그들이 영적 간음을 하는 장면이 또 숨어 있어요. 그들이 애굽을 기억했어요. 또 자기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어떻게 요구를 했죠. 우리가 나와보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애굽에서 먹던 마늘, 참외, 양파, 부추 이런 것이 생각난다. 왜? 정력이 우리 정력이 쇠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욕을 해요? 무슨 욕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인 생명의 양식을 이 광야에서 보니 만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력이 쇠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버려버리고요. 그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절구에다 찍고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절구에 찍고 맷돌에 깔고 그리고 자기들이 개발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기름 섞인 만나처럼 맛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꿀 섞인 주의 말씀의 양식이 그들의 건강을 지켜줬는데 그들이 영적인 가름을 하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만나의 흰 색깔이 없어지고 진주 같은 이상한 흰색이 변한 이상한 변모된 모습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원망 불평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줬을 때 그 원망 불평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오멜 하루 먹을 양이에요. 그 한 오멜이 왜 출애굽기 16장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에바 곡식의 무게를 다룬 부피를 다룬 단위죠. 에바 10분의 1이 한 오멜이에요. 10분의 1. 10은 율법을 상징하고 10은 하나님의 숫자를 또 상징해요. 10계명 하면은 인간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키는 십계명 열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을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날에는 계명을 너희가 들어서 너희가 행하려고 했지만은 바로 대신계명 1계명서부터 5계명은 벌써 너희 조상들이 범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줬지만 율법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두 번째 율법의 두 돌판을 만나를 한 오멜 에바 1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증거궤, 오늘 배우는 겁니다. 증거궤, 속죄소, 이걸 히브리어는 카포레, 그리고 70인역 septuagint는 구약이 그리거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영어로는 propitiation, 그 propitiation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쉬운 자가 금으로만 뚜껑이고 이걸 속죄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쉬운 자, 죄를 속한다는 어토먼트를 상징하는 속죄, 그죠?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쉬운 자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요 밑에, 요 지금 강대상이 보이시죠? 밑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와 그 나무를 둘러 금이 싸고 있어요. 금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나무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금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을 상징해요. 그분이 육신의 고난을 상징해요. 그리고 쉬운 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통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위에 바로 두 그룹 케루빈을 통으로 쳐서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 둘을 연하여 보게 하며 이 얼굴을 쉬운 자 중간을 향하게 있어요. 왜 그런가? 쉬운 자 중간에 완전히 급덩어리는 인간은 참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상징해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두 금으로 만든 두 그룹 밑에 쉬운 자를 바라보고 있죠. 바로 그 밑에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법궤 아래 감춰둔 세 가지 인간이 범죄한 것을 보지 않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며 다바르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준 것을 출애굽기 25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바 10분의 1 한 오멜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속죄소 밑에 법궤는 아론이라고 바로 창세기 50장에 인간이 죽으면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디예요? 관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품에 인간의 죽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법궤를 히브리어로 아론 하면서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금 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을 둬서 법궤 아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그 오른쪽에 있어요.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이 설명을 한번 만나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출애굽기 25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기초를 들으셨으니 오늘 스가랴서 13장 7절을 제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시간이 1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 못 전하고 끝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옆에 자는 분들 있으면 깨우세요. 또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냐면 안 들으셨기 때문에 몰라요. 제일 중요한 말씀할 때 안 들으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오늘 지금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스가랴서 13장 7절을 푸는데, 그리고 오늘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어렵게 하냐면 이걸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수준은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지키고 온 율법을 지키시고 행할 거는 예수님 혼자뿐이 없어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산상에만 있었다면 인간들은 완전히 절망해요. 다 죽고 지옥 가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마태복음 5장 26절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배웠죠. 너희가 만일 호리를 배웠죠. 호리, 코드란테스,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를 배웠죠.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죄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귀가 쥐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홀이라도 다 갚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0절로부터 22절 그 오른쪽에 보세요. 제가 헬라어, 영어, 시은자, 카포레, 힐라스테리온, 영어로는 propitiation, 한국어는 화목제물. 이게 로마서 3장 25절에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잘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화목제물이 카포레 시운자라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피를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화목제물이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화목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시은자, 속죄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 20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자, 참 재미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20절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멘. 자, 제가 설명했죠. 속죄소와 금덩어리를 쳐서 속죄소 양쪽에 저를 보세요. 요 위가 속죄소인데 금덩어리로 그룹들 케루빈 둘이 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펴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얼굴은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중앙을 향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쳐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속죄소를 카포레 또 헬라어로 septuagint 70인역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습니다. 구약이 헬라어로 써 있는 거 있죠? 거기에는 카포레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한국말로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거기다 써놨죠? 자,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할렐루야. 증거판 둘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상징하는 밑에 관을 상징하는 궤 속에다가 두 증거판을 넣죠. 그 증거판에 들어간 게 출애굽기 16장에 금망 안에 한 오멜의 만나가 들어갔죠. 인간이 예수님의 양식을 입으로 부인해서 원망불평했죠. 인간의 범죄함이 있죠. 두 돌판은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범했죠. 내가 지키겠나이다. 율법의 의로 행하겠다는 그 즉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로마서는 우리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죠. 바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 몸 안에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복음을 들을 때 율법은 정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함을 입었는데 죄를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율법의 정죄를 들으면 인간의 신자들 안에 있는 육신이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죄의식 가운데 범죄를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게 주제가 아니라 사이드 이슈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몰래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은 그 종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러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우리 마음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방의 몸에서 어찌 내가 벗어보려 하면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구예요?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시은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육신을 잠잠케 하고 만들어요. 양심의 평강이 넘쳐흐르게 만들어요. 믿음의 확증을 갖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4복음서를 오해하고 자꾸만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에 아름다운 피값 주고 산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 지려하고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 평생 거기 묶여서 못 헤어나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뜻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고 선생으로 따라다니면 누가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나의 제자 내가 병자를 낫게 하는 것 좀 배워보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아멘.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내 대신 너희가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고 목사님들이 뭐 회개를 많이 하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의 도를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감은 십자가를 지고 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인정된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시죠? 사복음서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평생 주님 오시는 데까지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멍이에 묶여서 얼굴에 기쁨이 없이 다녀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 성경 공부 때 몇 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는 알으셨으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이제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만납니다. 어디에? 시은자 화목제물 그죠? 카포레 그 위에서 만나줍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케루빔이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두 그룹이 시은자의 금덩어리로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수호자요 거룩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 24절 두 그룹이 두루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있죠. 악한 영, 마귀, 귀신들은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장소를 창세기 3장 24절에 첫 번째 언급한 게 두 그룹이 두루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그 단어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 위에 여호와의 슈카이나 오브 글로리가 임할 때 그 장소를 샤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은자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샤칸이라고, 샤칸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제 그걸 마음에 두세요. 그 다음 로마서 그 밑에 24절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로마서 3장 2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씩 여러분들 좋은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제가 26절은 안 써놨습니다. 그 틈이 없어가지고. 자, 제가 영어로 써놓고 제가 뜻을 다 써놨어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시은 자가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화목제물 카포레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신약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시은 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어떻게 해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기 섞여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헛맹세하지 말라. 그죠? 에피오르케오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피오르케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9째 계명이 있죠.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라고 그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시면 범죄한 죄인들은 다 죽어야만 돼요. 할렐루야. 만나를 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함을 받고도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만나밖에 없나이다 하고 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은 자 밑에 법궤에다가 바로 명예서 갖다 두라 그랬죠. 아멘. 두 번째, 율법의 두 돌판을 인간들이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다가 범죄하고 말았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두 돌판을 깼는데 두 돌판, 두 번째 돌판은 법궤 밑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인간의 범죄가 첫째, 만나 향하리. 예수님을 영적 가늠한 죄. 할렐루야. 두 번째, 십계명을 깨뜨렸죠. 이혼 증서를 받았죠. 하나님께 한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남편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긴 걸 뭐라 그래요?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남편을 버린 거예요. 그 범법함이 법궤 밑에다 가렸어요. 예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서 17장을 보면 아론에게 준, 모세에게 준 기도력을 배반했죠. 그래서 12지팡이를 갖다 놔라 그랬더니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폈죠. 성령의 인도하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상징이에요. 거짓 증거,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 에피오르케요. 바로 그 범죄함을 어떻게 해요? 법궤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세 가지가 있죠. 잘 보세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이 제일 작은 동전인데 청동화폐라고 그랬죠. 라틴어로 코드란테스라고 그랬죠. 코드란스.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아멘. 이 4분의 1까지라고 했어요. 한 아사리온, 제일 작은 돈의 4분의 1 청동화폐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톤 에스카톤 코드란텐이라고 했어요. 하나라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다 갖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법궤 안에다가 넣었어요? 세 가지를 넣었죠. 성삼위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한 인간들의 범죄를 보지 않고 뭘 덮어버렸어요?
은혜의 보호자 두 그룹이 창세기 3장에서는 화영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의에는 거룩의 수요자인 그 두 눈의 시은자의 1년에 1차씩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시은자를 덮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봐요 못 봐요? 보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잘 들으세요. 자, 4분의 1은 몇 개가 있어야지 온전해져요? 4개가 있어야죠. 홀이라도 마지막 4분의 1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갚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4분의 1은 만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영적 간음. 4분의 1은 율법의 두 돌파를 깨어버렸죠.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4분의 1은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예, 성령의 증거, 거짓 증거, 10계명을 범한 죄들의 대표예요.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죠. 예수님이 품으신 거예요. 그러면 홀이라도 나머지 4분의 1을 더하면 온전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누가 갚으셨어요? 할렐루야. 법궤 안에 인간의 범죄를 품에 안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실 때 여러분들 그 보좌의 케루빈이 화염검을 들고 생명나무 길을 막고 있어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율법의 저주가 심판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이시여 죄 없는 분이세요. 화염검에 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으니 율법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해 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죄가 사망 가운데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 배반한 죄들, 십계명 율법을 범한 모든 죄들, 눈을 뽑아야 되고 손을 잘라야 하는 죄들, 아멘. 이혼 증세를 줘야 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아담의 범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품에다 안으셨어요. 마지막 4분의 1을 바로 그 밑에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을 제가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걸 4년 전에 한번 요한복음의 성막을 말씀드릴 때 전하고 오늘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전하는 것 같아요. 산상수훈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지 홀이라도 다 갚으신 분을 알고 화목제물로 예수의 피가 시은정에 뿌려질 때 하나님은 의로우심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몸은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스가랴서 13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돼가잖아요. 자, 스가랴서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자, 절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 시외에 나가서 길을 지나다가 대장간을 지나치면 제가 한 30분, 1시간을 자주 거기서 서서 그걸 봐요. 어떤 분들이 근육이 좋은 사람들이 웃도리를 벗고 시뻘건 쇠 당금질을 하고 있어요. 풀무에다가 쇠가 시뻘겋게 닳으면 그 쇠를 집게로 집어넣어서 망치로 두드리는데 보통 힘으로는 안 돼요. 근육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큰 쇳덩어리 위에다가 시뻘겋게 단 불같이 녹아 그 시뻘겋게 단 쇠를 망치로 탱탱 치면서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금질을 해요. 옆에 물속에 집어넣으면 칼 모양이 되기 전에 뜨거운 불에 단 쇠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 소리를 얼마나 기억이 나와요. 쉬 하면서 연기, 수증기가 확 나면서 쉬 소리 나면서 칼이 식어요. 그러면 그냥 두지 않아요. 또 그거를 풀무 속에다 또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시뻘겋게 달궈요. 또 꺼내서
집게로 잡아 꺼내서 또 쳐요. 땡! 땡! 큰 거는 둘이서 햄머를 갖다가 양쪽으로 쳐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게 다 쳐서 넓적하게 되면 당금질을 하느라고 집게 잡아서 물속에다 슉 넣으면 그 소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해요. 슉 하면서 수증기가 나면서 칼이 식어버려요. 물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 스가랴서 13장 7절을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소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법궤는 우리의 범죄를 껴안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영적인 감언을 하고 성령의 증거, 거짓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배신한 그 모든 인류의 범죄를 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 안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범죄한 우리들을 몸 안에 껴안고 들어가셨어요. 잘 보세요. 자,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그 몸으로 친히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 성소에 함께 들어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얻어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남편으로 얽매였던 것에 벗어나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평생 양심의 죄의식 없이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위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시면 화영검의 칼을 율법의 저주의 칼날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누굴 껴안고 있어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법궤 아래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나갔을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가라 내 목자를 치라. 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도망갔죠. 아멘.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화영검의 칼이 누구를 쳤어요? 우리 주 대신 구주 대신 예수님을 쳐버렸어요. 할렐루야. 화영검 시뻘건 불칼이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갔을 때 피 소리내면서 식었듯이 예수님의 몸에 율법의 저주가 임할 때 뜨거운 불칼이 예수님 가슴에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칼은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내 목자를 치면은 어때? 양들이 흩어지지만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양떼들이 그분과 달라붙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내 짝된 데를 치라고 했어요. My companion.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의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주 예수님의 가슴의 사랑은 우리 교회 사람들의 가슴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슴이 충만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깨어났을 때 율법의 저주의 화영검의 칼날을 맞았을 때 우리를 깨어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시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짝된 자를 쳤으니 하나님의 짝은 예수님뿐이 없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산상수훈의 뜻을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그 지옥 간다 너희들. 그 율법의 저주에서 빼어날 길이 없다. 아멘. 그리고 흑암에 고린도서 1장 마귀에서 흑암에서 나올 수가 없다. 옛성전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마지막 홀이 에스카토스 코드란데스 4분의 1을 내가 쉬운 자에 피 뿌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 이제는 내 자녀들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이왕겔리온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형제들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가까이 친밀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율법의 칼날을 저주를 받으면서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열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튀어나오시면서 우리를 웰컴 홈, 너희 자녀들아 내 집에 잘 왔다고 하면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들으시는 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세상의 도덕법, 세상의 헌법으로도 지키지 않으면 사형도 되고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로 여러분들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들이 갚지 못할 홀이라도 다 갚아버렸어요. 죄의 빛을 하나님께 갚아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있어요. 웰컴홈, 내 집으로 왔구나 내 자녀들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이름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친구가 되어 구원을 확정시키고 죄의식 없는 양심의 평강이 넘쳐오르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두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빛을 비추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